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34편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른 느낌이 다른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요,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는 말 중에 어떤 말 들으면 더 좋으세요? 사랑한다요. 예, 뭐 두 가지 다 기분 좋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사랑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은 사랑하는데, 자, 우리 사람이 참 복잡해가지고요. 좀 이 복잡한 사람한테는 이게 좀 달라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같은 것 같지만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람들의 경험을 좀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좋아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자, 들어보면은 그게 고개를 우리가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래요.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좋아하는 것은 곁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곁에 없으면 안 되는 거래요. 자,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거래요. 자,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고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 공감이 좀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좋아하세요? 저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 어떤 분들 표정 보니까 나는 왜 둘 다 아닌데 왜 두 가지 가지고 유도신문에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자,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래요. 우리가 좋다, 영어로 good이잖아요. 자, 근데 좋아하다는 동사예요. I like, 이렇게 좋아한다. 자, 좋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인격체나 사물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자, 이 특성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주관적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좋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토브예요. 엘 토브, 엘 하나님, 토브, 선하다, 좋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엘 토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시편 34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가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했어요. 또 3절로 가보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좋은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인가. 자, 오늘 사실 시편 34편에는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히브리어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도 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맨 위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특이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노래할 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미친 채 했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예전에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정신병자 행세를 막 하면서 병역 기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자, 미친 채 했대요. 비굴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대요. 자, 그때 이 시편을 썼는데 사실은 이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또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자, 사실 이때가 다윗의 생애에서 거기 읽어보면 가장 비참하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 때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던 때예요. 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먹지를 못해가지고 막 탈진해서 쓰러지게 됐어요. 기력이 너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가지고요. 자, 이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에요. 성전에 올려놨다가 내려온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중요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탈진해서 죽게 됐으니까 그 떡 우리가 먹게 해달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해서 사기쳤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 얻어먹고, 자,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그 옆에 있는 가드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 당시 가드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시편의 제목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 제목 붙일 때 왕의 이름들 일반적으로 종종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는 오늘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이 아기스한테 왕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대본에 알아봤어요. 자,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쫓겨오게 된 것도 사울의 그 질투심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당시에 노래를 쫙 불렀었거든요. 노래가 사방에 퍼져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가 퍼져 있었거든요. 신하들이 대본에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 다윗인데? 라고 이제 아기스한테 소개하니까 다윗이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가지고, 자, 이 신하들이 소개하는 순간에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침 질질 흘리는 입을 문에다가 막 부비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기스가 이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자,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땅에 이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미치광이 하나를 지금 더 데려오느냐라고 하면서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이 시편 34편이 바로 다윗이 그때 쓴 시편이에요. 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웠길래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미치광이 행세를 했을까?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둘람 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이제 숨게 됩니다. 자, 다윗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자, 도망치고 사기치고 비굴한 연기까지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일 당하면서 결국에는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 거기서 다윗이 뭘 깨닫냐 하면은, 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자, 이렇게 겁 많고 비굴하고 못난 존재,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자신을 선택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가슴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은요, 다윗이 뭔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얻은 개념이 아니에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좋으신 하나님, 맛을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체험해가지고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몰라요. 다윗처럼 정말 자신의 이 존재가 너무 적나라하게 어떠한지를 그렇게 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걸 겪은 사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체험으로 알게 된 엘토브, 좋으신 하나님. 자, 이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시작에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좋아한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유가 없지만 좋아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God is so good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자, 거기에는요, 이 찬양에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거를 다 다루지는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가 그 이유를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이유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체험했던 하나님이 좋으신 그 이유, 자, 오늘 그거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으신가? 첫 번째는요, 받아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아기스는 자신을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갈 곳 없이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비굴하게 그 미치광이 그런 연기를 했거든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연기를 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다윗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사울도 버리고 아기스도 버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도 받아줄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품어주시면서 내 아들아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다윗이 쫓겨난 세상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약육강식,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자, 모든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내 흠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내가 잘 안 되면 겉으로 위로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사실 흐뭇해하면서 자기에게 기회를 찾아온 것이, 자, 그 자기에게 기회를 찾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조금 모자라면은요, 무시하고 왕따시키려고 그래요. 학대하고 그걸 즐깁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세상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지난주일 시편 27편 10절에도 보면은요, 거기서도 버림받은 사정이 나오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상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하시거나 따돌리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상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송아지, 양, 비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제물은 나의 상한 심령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했길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일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고 아주 못마땅하고 밉상인데, 죄 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정말 못됐잖아요.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가지고 나쁜 데다가 다 써버렸어요. 창기하고 노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자, 사실 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우리 한국말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 그런데 혹시 하는 마음으로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날 써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니까요,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지금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다 망신시키고 아버지한테 큰 피해 입히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시네요.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허그해가지고 입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눈물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야, 네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살았구나 라고 받아주세요. 자,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을 거예요. 아들의 그 자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 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6절도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이유 두 번째는요,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너무나 비참했던 그 다윗이 아기스에게 쫓겨나가지고 아굴람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마 펑펑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르짖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막 큰 소리를 의식적으로 내면서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터져 나오는 그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자, 꼭 소리를 크게 내서 울부짖는 것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탄식이 나오면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정말 통곡하면서 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요, 소리도 못 내요.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냥 가슴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깊은 탄식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것도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고 탄식하며 우리가 부르는 것도 이것이 어떤 의식적이고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실 때 우리 입에서는요, 아버지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딸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는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구원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사실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일일이 다 이걸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의 기도, 목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누구한테 공개하거나 쉐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이 저의 가슴에서부터 이 터져 나와서 뭐 어떨 때는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저를 건져주세요. 자, 지금 이 다윗의 고백에 제가 그대로 이 구절구절마다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로 저도 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건져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급한 일 생기면은 많이 돌려보셨을 거예요. 이 전화번호 이제 돌리지 않죠, 찍죠? 911. 자, 비상번호 이머전시 넘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의 이머전시 넘버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33이에요. 333.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333.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렇지만 전화기에다가 333 찍어서 통화 버튼 누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거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응급할 때 이머전시일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일으켜주세요. 자,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반전입니다. 반전.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반전 없으면 이거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반전을 꼭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생기게 하시는데 언제 생기게 하시는가? 부르짖을 때 생기게 하세요. 자,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 거기 부르짖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야곱은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에서 원수예요. 자기 죽이려고 지금 군사 400명 데리고 오고 있으니 이 야곱의 간이 얼마나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에서가 와서 400명 데리고 오면은 그동안에 이런 모든 수고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지금 낙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엄청 굴렀어요. 떼를 나누고 앞에다가 뇌물, 선물 준비해서 미리 보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이 마음이 안 놓이니까 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하고 밤새 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밤새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에서를 만나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일 줄 알았는데 둘이서 부둥켜하고 안고 우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입니다. 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고 야곱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 반전이 밤새 부르짖는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사실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 괜히 과장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으켜주신 반전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좋은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장 아니라니까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62편의 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토하는다는 것, 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술 먹고 토하는 게 아니고 속이 답답하게 들어찬 것 등뜨를겨 주신다는 거예요. 다 토하고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이 이 힘든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은가?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까지 회복시켜 주세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나와요. 자,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 내가 두려워했던 일로부터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냥 문자적인 뜻도 되지만요,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그 다윗의 이 정서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두려움과 이 공포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서와 감정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라는 체험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건져주심이에요. 통제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감정이거든요. 특히 이 감정의 지배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한테 막 몰려오면은요,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깜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이 다윗이 두려웠으면은 미치가기 신용을 하고요, 일부러 침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그 입을 부비면서까지 했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감정까지, 정서까지 거기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정서까지 회복시켜 주세요. 자,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 우리가 체험해서 맛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울고 있는데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울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자, 사도 바울도 말씀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건져주시고 감싸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정서적인 환난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별명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뜻은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요거를 세 글자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컴포터, 위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성령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 위로하시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자, 감싸면서 다시 살려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직히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혼잡할 때요,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 말라고 하셨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아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쉬게 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반전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좋으신가? 좋으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동물의 왕 중의 왕이라는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도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다라는 것은 험하다라는 것이고 위협적이라는 것이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자,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사람들이 나 다 좋다고 하면서 아무리 박수 쳐줘도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만히 계셔야만 우리한테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자,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자, 어떨 때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야, 이 세상, 이 광야보다 이 세상이 더한 것 같다라는 세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부족한 세상에서도 주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험악한 환경에 있었던 다윗을 살펴본 거예요. 광야와 같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 환경에 있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 삭막한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시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지만 이 좋다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좋다라는 말을 정의할 때는요, 온갖 이론들을 갖다 붙이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렇지만 그거 읽어보면 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 좋다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 선언하셨을 때 그게 바로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듣기 좋으라고 선한 선생님, 좋으신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대답해 주셨어요. 자,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하다고 하는 것,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요즘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맛의 시대예요. 먹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자, 맛집이 삶에 중요한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자, 맛만 있으면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그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줄 서가지고 음식 먹어요. 자, 그리고 이 셰프들도 마치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맛의 시대에 우리가 꼭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맛에 홀딱 빠져야 돼요. 자, 중독이 돼도 좋아요. 자,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꼭 맛보아야 하고 맛보면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머리로 안 되고 체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분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아뢰고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자, 무엇보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그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길이에요.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고동락.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은요 용서가 있고 구원이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것 알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나고요 우리에게는 깊은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자, 만약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어요. 다윗처럼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승리하고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낙심될 때에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은혜를 다시 깨닫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받은 위로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받은 사랑으로 외로운 자들을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